안녕하세요. 교재 34쪽에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건강경 한 것만 잘 가지고 수지 독송하면은 견성해서 성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오조 홍인대사가 황매산에서 제자들에게 법문한 내용을 육조 해능선사가 뗄나무로 팔아 가서 들은 이야기죠. 자, 이것이 육조단경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남종동교의 새로운 법문을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의 길을 해능이 인연을 맺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부터 공부를 해나가자. 육조단경의 내용을 선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종의 소위 경전으로서 이제 금강경이 등장하고 있는데, 금강경의 내용을 금강경 한 권을 잘 수지 독송한다. 수지라고 하는 말이 보통 우리가 몸에 지닌 것을 수지라고 생각하죠. 사찰의 주지 스님이 누굽니까? 사찰의 주지 스님은 원래 주지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사찰의 주지를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지 스님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주지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선종 총림에서 방장 스님을 주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언청규, 백장청규에서 덕이 있고 불법의 지혜를 체득한 사람은 선지식으로서 많은 학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지가 거주하는 장소 어디냐? 방장입니다. 방장. 그래서 방장은 어디냐? 유마거사가 머무는 곳을 유마방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지는 그럼 무엇이냐? 주지와 수지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금강경을 수지한다. 금강경을 많이 읽는 것이 수지라고 생각하느냐?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불법의 근본 대의,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불법의 근본 대의가 뭐죠? 반야의 지혜입니다. 자, 이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반야의 지혜를, 핵심적인 지혜를 딱 두 가지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무주와 일체의 어떤 경계에 머무르지 않는 것, 일체의 어떤 모양 생각에서 집착을 벗어나는 것, 무상. 자, 이 두 가지의 실찬으로서 금강경에서는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지혜를 얻겠어요.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면은 반야의 지혜가 구족되는 겁니다. 자, 금강경에서 음성으로 모양으로서 법을 구하면 안 된다.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자,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열애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다. 자, 열애는 또 무엇이냐? 여기서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의 내용이 우리는 귀에 익어 있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의 지혜로, 자기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의 열애로서 자기의 삶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법 공부를 잘못했다라고 한마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런 공부를 우리가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라고 하는 말이 참된 의미는 불법의 대의를 완전히 체득해서, 즉 무주의 사상과 무상의 사상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로 체득했을 때에 자기가 바로 금강경을 수지한 지혜로서 깨달음의 생활을 펼칠 수 있는 능력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금강경 한 권을 잘 수지하면은 바로 견성해서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 견성과 부처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이러한 내용을 전체로 육조단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불성의 지혜 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앞으로 제가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불성의 지혜 작용. 자, 여기서 불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견성이란 뜻입니다. 각자의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을 말이죠. 지혜 작용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성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법문을 완전히 내가 체득한 그 지혜는 중생심으로서 금강경의 불법의 무상과 무주,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고 반야의 지혜로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느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대성기실론 여기서 강의도 하고 있죠. 대성기실론이라고 하는 그 과제 책이 대성불교를 실천하는 하나의 모든 실천 철학의 토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항상 불성이라고 하는 말을 대상으로 했을 적에 뭐냐, 중생심과 대상으로서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생심은 항상 번뇌 망념으로서 업장을 만들어가죠. 범부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든 것은 중생심입니다. 이 중생심으로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심이 돼야 된다. 불심을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수행을 참선에서는 도노견성이라고 그래요. 이 기실론에서는 이제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자기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생심을 불성으로 바꾸어 나간 것을 도노견성인데, 도노견성은 어떻게 했냐? 각자 자각을 통해서 견성을 하는 방법이 이제 6조 단경에서 쭉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견성 성불이 돼. 불성을 깨달음으로 해서 자기가 견성이 되는 것이고, 불성을 깨달은 지혜 작용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부처로서의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것은 선정의 수행이고, 이것은 지혜의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과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서 실천해 나가는 공부를 6조 단경에서는 사막일체, 정해일체라고 하는 새로운 수행 체계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진공, 묘유란 말 알죠? 자, 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번뇌 망심이 완전히 없어진 경지가 진공이에요. 이것은 번뇌 망심이 없어진 자기는 중생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은 전부 다 불성이죠. 요 경지를 진공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진공의 경지에서만이 묘유의 반야의 지혜 작용이 실현되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열반의 묘심이란 말 들어봤죠? 예, 열반의 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반의 경지란 일체 번뇌 망념의 모든 것이 다 불길이 다 사라진 경지가 열반 적정의 경지죠. 열반 적정의 경지의 마음이 지혜의 작용으로 실현되는 것을 묘심이라고 그래요. 자,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달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불성의 지혜 작용이란 무엇이냐? 자, 여기서 6조 단경에서 이제 홍인대사가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불심으로서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은 각자 자기의 깨달음의 개송을 하나 지어라, 이렇게 과제를 주죠. 다음 단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중생심으로서 개송을 지어라 소리하지 않고 불심으로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경지에서 개송을 지어라 하고 그러죠. 자, 여기에서 불성의 지혜 작용 그 자체가 바로 불성을 깨달은 경지가 견성이고, 지혜의 작용을 펼친 그 경지가 부처로서의 자기 삶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 유교 단경에서는 중생심의 삶에서 초월해서 불심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체계 있게 제시하는 것인데, 그래서 금강경에서 사구계라든가 금강경의 한 권의 정신, 불법의 지혜와 사상을 완전히 내 자신의 지혜로 체득했을 때에 바로 그 자체가 자기가 열애가 되는 거죠. 열애가 되는 거예요. 열애가 된 경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불성을 깨달았을 때에 바로 열애가 된 경지야. 자, 금강경의 구절과 같이 맞춰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책에서도 주석을 해놨습니다마는 음성으로서 모양으로서 볼 수 없고 소리로서도 볼 수가 없다 그랬죠, 열애를. 자, 그러면 이어서 열애는 어떤 열애는? 이 열애는 무엇일까요? 그럼 마음 밖에 우리가 부처를 구하고 열애를 구한다면은 외도라고 그랬죠? 그럼 내 마음 속에서 열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열애는 무엇일까? 자, 자기의 지혜 작용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열애라고 그래요. 이것을 법신의 지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법신의 지혜. 자기의 불성의 작용을 바로 열애라고 그래요. 이 열애를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대상을 향해서 도를 구하게 되고 어떤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불법의 참된 지혜를 체득하지 못하고 부처의 경지를 체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수행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중생심의 작용이 아니라 근원적인 각자 자기의 불심의 작용을 지혜로운 작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반야의 지혜, 이거 반야의 지혜거든요. 반야의 지혜를 체득했을 때에 무주와 무상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금강경 한 권의 핵심적인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 자기가 바로 부처로서의 견성성불한 삶을 실현할 수가 있게 된다. 경전을 수지 독송한다라고 하는 경전에 많이 베끼고 읽고 하는 그게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 경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의 지혜로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참선이라 그래요. 이걸 강경이나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무주의 실천이란 무엇인가? 무상의 실천이란 무엇인가? 이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의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사유하고 사유해서 무상과 무주의 실천을 자기의 반야의 지혜로서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를 철저하게 몸으로서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교재 4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해능대사가 나무를 팔러 가다가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구법의지를 일으켜서 노모를 홀로 두고 불법을 구하려고 하는 그 정신의 홍인대사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5단이거든요. 그 번역된 것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홍인 화상이 해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어디 사람이길래 이 산에까지 멀리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예배를 하고 있느냐? 자네는 지금 나한테서 어떤 것을 구하려고 이렇게 멀리 찾아왔느냐? 자, 여기서 구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것은 선제동자가 환경에서 많은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생사대사의 문제라든가 자기의 위대한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그 구법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중생심으로서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을 초월해서 불심으로서 출세간적인 부처나 보살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구법 정신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선에서는 생사대사란 말로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사대사란 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여기서 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선불교에서 선제동자 구법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법 정신은 훌륭한 선지식이 전부 다 깊은 산중에 있어요. 이것이 이제 도교나 선불교의 하나의 산악형 종교로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도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성자들이 전부 다 히말라야 깊은 산중 아란야에서 참선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산악형 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세속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숭고한 불법의 지혜를 체득해서 그 힘으로 다시 중생 세계에 나와서 중생을 교화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시부도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능도 지금 선제동자 구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홍인대사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식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로 엮어지는 것이죠. 자, 해능이 대답하기를 저는 영남 사람으로 신주 백성입니다. 지금 일부러 이렇게 멀리 화상을 찾아와서 화상께 예배를 올리는 것은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처가 되는 가르침만을 받고자 할 뿐입니다. 부처가 되는 가르침. 여기서 이제 이것을 작불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서 부처가 되는 법. 부처가 되는 법.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는 법이고 부처가 설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법.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냐? 왜 그러면 부처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중생으로서의 삶을 실현할 것이냐 부처와 보살로서의 삶을 만들어갈 것이냐 여기에서의 구법자의 출발점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해능은 다행히 자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
부처로서의 삶을 실현하고 보살로서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인연을 지금 찾아서 선지식을 찾아 나선 것이죠. 이 작불법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잘 생각을 하시라고 내가 칠판에 적은 겁니다. 요거 하나의 또 과제입니다. 자, 그 단 밑에 단 보겠습니다. 대사는 드디어 나의 해능을 나무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 사람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영남 출신 사람이 아니냐. 또한 영남 출신이라는 것은 관료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히 부처가 되겠다고 하느냐. 여기서 관료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관료라고 하는 말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중국에서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 변방에 사는 민족을 오랑캐족들 중화민족에서는 전부 다 오랑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랑캐라고 하는 것은 그 관료라고 하는 글자의 앞에 보면은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중화민족의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중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중의는 무엇이냐. 세계에서 가장 중심. 이런 뜻이에요. 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의 민족이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뭡니까? 독서인을 사대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독서 사대부들은 지식인들은 문화와 지식이 없는 사람을 짐승과 같이 취급을 했어요. 전부 오랑캐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방의 민족들이 중화민족의 이러한 의식의 컴플렉스 때문에 불교 문화를 전부 다 수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민족 정신 문화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사실 중국 불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불교의 역사를 만든 민족이 중화민족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갔느냐? 변방에 살던 오랑캐족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뭐 티베트족이라든가 척발시라든가 전부 다 이런 변방의 오랑캐족 출신의 사람들이 불교의 사상과 정신을 자기의 민족 정신으로 만들었고,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불법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독자적인 티베트라고 하는 언어까지 만들어냈어요. 이처럼 불교 문화를 토대로 해서 민족 문화를 배양해가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이 중국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라고 하는 말은 짐승과 같은 문화의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짐승과 같이 취급한 것이죠.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출신으로서는 남쪽과 북쪽이라고 하는 출신의 구분이 있습니다만은 불성은 남쪽과 북쪽이라고 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관료의 몸인 저와 화상의 신분은 비록 같지 않습니다만은 불성이 어떻게 차별이 있겠습니까? 자, 사실 해능이 불법을 전혀 배우지 않는 사람이 이런 한마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드라마니까 지금 가능한 거예요. 해능이 사실은 여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원래 열반경의 대가였어요. 문자를 모른다 하는 것도 여기에서 육조당경에 출연한 주인공으로서 해능인 것이지, 해능이 열반경과 반야사상을 모른다면은 이런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왜 주인공이 이 말을 쓰게 했느냐. 홍인으로부터 야,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견인차적인 법문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호조 홍인대사가 이놈 보통이 아니야. 다시 한번 그와 같이 불법에 대해서 깊이 의논하고 논의하고 싶었지만은 좌우에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 해능을 밖으로 내보내어서 대중과 같이 노동에 힘쓰도록 했다. 장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한 행자가 나를 방앗간으로 데리고 와서 방앗간에서 일을 같이 했는데 8달 동안이나 나는 디딜방아를 찧었다. 근데 여기에서 부처가 되는 법,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불성이란 말이 나왔죠. 자, 불성이라고 하는 말과 부처가 되는 법으로서 부처라고 하는 법과 이 구분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 자체의 개념 정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도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혼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그랬죠. 열반경에. 불성이 있으면은 불성이 바로 부처너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실론에 보면은요, 일심이라고 그랬어요. 일심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여문의 불성의 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생멸문의 작용이 있습니다. 생멸문은 중생심이거든요. 한 마음인데 우리는 중생심으로서 작용할 수 있고 불심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중생의 삶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을 짓는 삶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범부의 삶이라 그래. 그래서 불법을 모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이지만은 불법의 지혜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을 제시한 것이 일심으로서 어떤 법을 제시하냐. 선 공부하고 불법 공부하는 건 뭐냐. 불심으로서 지혜로운 삶과 인격적인 삶을 만들어서 부처가 되어서 부처 불보살로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부처가 되는 법을 배우러 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능성이라, 가능성. 불성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인데, 부처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부처라고 하는 능력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가 되는 법을 배워서 가능성의 불성을 부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법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공부라든가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성이 부처가 자기의 불성을 부처로서 능력을 만드는 부처가 되는 법의 기본이 불교에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 신, 해, 행, 정, 이 네 가지의 과정을 갖고 이야기해요. 자,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무엇이죠? 네 가지의 믿음을. 불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선에서는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부처를 마음 밖에서 구한다면은 전부 다 영원히 부처를 체득할 수가 없죠. 마음 밖에서 불법을 구하는 것은 외도법이에요. 불법에서는 그런 마음 밖에서 구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무엇이냐? 불법성 삼보와 각자의 불성을. 자기의 불성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출발하는,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되지 않다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토대를 마련한 것을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부처는 깨달음을 이루어온 사람이고, 그 이루어온 사람이 제시한 가르침의 법문이 불법이고, 그 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성가의 모습이고 수행자죠. 그 성가의 모든 모습들이 불법성 삼보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나도 그러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을 때에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자, 불확실한 세계에 우리가 삶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다. 잘못하다가는 뭐냐? 시간 낭비하다가 무의미하게 한평생 끝내버리고 업장을 짓다 버리고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누가 그게 투자하겠느냐. 이게 확실한 삶에서 자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 해는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어느 방향으로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서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이것은 경전입니다. 경전. 경전과 어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한 것만 잘 읽으면 견성성불을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참선공부라 그래요. 이걸 참선공부다. 경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완전히 자기의 지혜와 인격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철저하게 체득하는 것을 우리가 참선공부라고. 무상이란 어떤 것이냐, 무상의 지혜를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무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말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상무주의 말을 통해서 무상무주의 경지를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깨달음으로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 바냐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법문을 철저하게 깊이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러한 경지가 자기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확신은 남이 확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해 줄 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일체의 의심이 모든 확신을 얻게 된 이 의심이 없어지고 확신이 얻어진 경지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 깨달음의 경지는 자기의 확신에 의해서만이 가능해. 이것일 때 자기가 부처로서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부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지혜와 인격이다. 이 지혜가 반야의 지혜다. 이 지혜가 어떤 게 불성의 지혜, 작용의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한 공부를 부처가 되는 법으로서 설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중생심이 아니라 불심. 불심으로서의 작용은 반야의 지혜로서 펼쳐나가는 것이다. 자, 이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해능이 부처가 되는 법을 배우러 지금 홍인을 찾아간 거죠. 이것이 구법의 길이다. 그 구법의 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은 뭐냐?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체계 있게 공부해 나가야지 뭐 한 소식 얻으면 된다. 참선하면 터지면 된다. 이거 불확실하고 허황하고 허공을 향해서 달을 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자, 여기에서 어떤 물건인가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42쪽에 보면은 어떤 물건인가, 이게 물건이란 말이 선에서 이제 본래 무인물이라든가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선문답에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물건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물건은 중생이란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왔는가, 이렇게 심, 불, 물, 이 세 가지를 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물은 중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생이 되면은 본래는 차별이 없지만은 불성이 항상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이 표현은 다르지만은 차별이 없지만은 작용에 따라서 이것이 차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일심은 똑같아.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같지만은 지혜가 없는 자기의 모습은 중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생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지혜와 인격이 있으면은 부처로의 삶을 부처의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여기에서 불심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부처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의 능력을 반야의 지혜를 구족하는 것을 문수보살이라고 하고, 자기의 인격적인 삶을 실현하는 그 모습을 보현보살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부처는 문수, 보현의 두 가지의 두 보살을 모두 다 구족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족하지 못하면은요,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절름발. 예.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지혜와 자비란 뜻입니다. 지혜도 구족해야 되고 그 지혜에 맞춰서 자비심을 실현하는 그 불보살의 그 정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만을 갖고서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언어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시시각각으로 전부 다 지혜와 인격적인 삶이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선에서는 언제?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일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부처와 지혜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어떤 시간과 장소, 공간을 설정해서 부처와 지혜의 인격을 실현한다. 이건 절대 불가능해.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여기에서만이 자기의 지혜와 인격이 실현되는 것인데 중생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해능이 왔을 적에는 어떤 중생이 이렇게 찾아왔느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 중국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중국에서 상당히 재미나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공이라는 표현을 본래 청정해서 한 물건도 없는 그 경지, 자성이 청정한 그 경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착의 대상에 얽매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43쪽에 한번 봅시다. 동산어록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산 선사가 태수자와 함께 동짓날 과실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지탱하고 있다. 그 한 물건의 어둡기는 칠흑 같고 항상 작용하고 있고 작용하는 그 틀 속에도 갇혀 있지 않는데, 자, 이거 작용하고 있는 그 한 물건이 지금 어느 곳을 통과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태수자가 말하기를 작용하고 있다는 그 틀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문답이에요. 이 선문답이 그냥 황당한 말같이 생각하지만은 반야의 지혜 작용 그 자체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제자들에게 안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 작용이 어디에서 실행되고 있습니까? 작용하고 있는 그 가운데 실행되고 있다.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반야의 지혜 작용이라. 우리의 마음이 불심 따로 중생심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에 의해서 나누어질 뿐이라는 것이지, 그 작용을 중생심의 작용을 불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참선 공부하는 것이고, 불심의 지혜 작용을 펼치기 위해서 다양한 불법의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부처가 되는 법, 작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교재에는 44페이지에다가 제가 언급했습니다. 작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부처가 된다. 자, 성불을 한다. 견성성불이란 말이나 부처가 되는 법이나 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자기가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서 삶을 실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불한 모습이고, 부처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구법의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해서 불법의 지혜와 인격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부처가 되는 법을 배우는 작불이라고 그랬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에 오히려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거기에 남학해양의 이야기도 해놨는데, 남학해양 선사가 부처가 되려고 참선 수행하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마조가 자선을 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남학해양 선사가 자네 뭐 하고 있느냐. 자선해서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와서 기와장을 갈죠. 그 왜 기와장을 가느냐. 나는 거울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거 똑같은 비유로서 이제 교훈을 주는 것인데, 자선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은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 만들거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이 선문답의 내용은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방법의 그 구체적인 자선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선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점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마음 밖에서 부처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서 지금 찾고 있다 이겁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어떤 목적을 통해서 찾고 있다. 대상과 목적을 마음 밖에서 구하기 때문에 외도의 수행이 되겠죠. 세세생생을 그런 마음을 갖고 참선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 밖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과 목적을 향해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니까 영원히 목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져 있는 자기 자신 가운데서 부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를 되려고 하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비워버릴 때 부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비우는다. 여기서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다는 뜻인데, 비우다라고 하는 건 뭘 비워야 되느냐. 밖을 향해서 목적의식이라든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라든가 이 번뇌 망심을 비워야 돼. 그래서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면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목적의식을 비워야만이 부처가 되는데,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어떤 목적의식도 없이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교는 부처가 되는 목적이라고, 보살이 중생 구제하는 목적으로서 보살이 중생 구제한다면 이것은 보살이 아니에요. 그럼 보살은 어떻게 해서 보살이 되고 부처는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되죠? 예? 이거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불교는 원력으로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의 구도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고 불법을 배우는 겁니다.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은 목적의식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들이 구법의지라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중생의 삶이야. 중생의 삶의 가치관을 갖고 부처와 보살의 삶의 가치관을 실현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참선 수행자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모르면은 중생의 삶을 갖고 부처가 되는 것처럼 수행한다고 한답시고 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정확한 방향과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한평생 헛된 수행을 하고 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살이 원력의 삶을 실현하고 중생구제하는 것도 원력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지 목적의식을 갖고 실현한다는 것은 보살이 아니야. 이 정신이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원력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구법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해능이 부처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은 어떤 목적의식에 떨어지지다. 여러분들 화엄경의 유명한 개송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까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화엄경 열애품에 야규욕식 불경계라고 했습니다. 야규욕지 불경계. 한문으로 써서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이때 좀 공부 좀 합시다. 당정기 여허공이요. 원리망상급제치. 이 한 구절만 잘 알아도 정말 불법 수행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영심소양 계무에.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은 부처의 경계가 어떤 것이냐? 부처의 열애, 아까 열애란 말이 나왔죠? 부처가 되는 경지에 나왔죠? 부처가 된다. 부처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은 마땅히 자기의 마음을 심의식을 흑온과 같이 해야 한다. 깨끗하게 한다. 여기에서 중생심의 작용을 심, 의, 식, 이제 유식 철학이라든가 기실론에서 항상 나눠요. 그리고 희노애락, 탐진치, 삼독, 오욕락, 이런 사고는 처음 중생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식이라든가 지정의라든가 이게 전부 중생심의 작용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선시를 가져와서 이게 선시라고 하는데 감정으로 갖고 쭉 번역을 하고 선시라고 하는데 감정에 떨어진 것은 선시가 아닙니다. 불심의 작용으로서 지혜의 작용으로서 세계를 읊은 것이 선시지 중생심의 감정을 읊은 것은 선시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일반적인 시는 감정을 잘 표현한 것이지만 선시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불심은 무엇이냐? 성의 작용이에요. 성은 근원적인 불심의 작용은 지혜가 나오지만은 중생심의 모든 작용은 전부 다 부작용의 업이 따르는 고에 초래하는 업을 만들어가는 행위가 전부 다 마음의 작용에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의는 뭡니까? 심의식은 뭐죠?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색성양 미촉법이던데 의는 무엇이냐? 경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흑온과 같이 깨끗하게 비워라. 자기가 한 생각에 번뇌 망념이 있으면 중생이요. 한 생각에 번뇌 망념이 없이 텅 빈 흑온과 같이 된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지다. 일심에 망념이 있으면 그거는 중생이야. 망념이 없는 그 경지가 흑온과 같은 마음과 같이 텅 비워진 그 경지가 부처의 경지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멀리 해야 된다. 망상이라든가 번뇌 망상으로 일어나는 망상과 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목적의식을 갖고 어디로 가려든가 부처를 구하려고 하든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도를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부 다 취입니다. 어디에서 목적의식을 갖는 것을 취라 그래. 자, 쓸데없는 여러 가지 번뇌 망상뿐만 아니라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도를 구하려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 생각까지도 전부 다 멀리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자기의 마음이 흑온과 같이 됐을 적에 자기의 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해자재한 반야의 지혜를 마음대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이 부처의 경계다.
마음의 망념을 비우지 않는 한 부처의 경지나 부처로서의 지혜작용을 펼치거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일심의 작용이 항상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 불법을 공부하려면 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언어와 사상체계와 개념이 어떠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가부터 우선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텔레비를 보고 내 이야기 강의가 어렵다 이야기하는데 이 불교 공부가 기초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자, 그때 똑같은 마음 쓰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의식은 무엇이냐, 이게 전부 다 망심이거든요. 사량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전부 다 중생심의 작용을 가지고 불심의 작용인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해를 해 나가야 사유 체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언어의 개념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사상 실천 방향, 방법에 대한 그 언어 체계가 정리가 안 되면 올바른 사유가 안 돼요. 올바른 참선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도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참선 공부, 불법 공부를 못한 이유가 전부 다 도구나 언어 문자만 비난하고 탓하고 앉아있다 이겁니다. 진정한 불법의 지혜가 무엇이고 불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깊이 사유함으로써 체득하는 공부가 참선 공부의 본질이다. 선문답도 그 내용을 체득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의심을 하도록 하는 것이 참선 공부가 안 됩니다. 의심은 멀쩡한 사람을 중생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신심과 의심이거든요. 불심을 체득하는 경지를 신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중생의 마음을 의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의심이 되도록 하면 중생이 되도록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의심을 신심이 되도록 하는 수행이 불법 수행의 방향이고 방법인데 중생이 되도록 하니까 부처가 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세세생생 앉아서 참선 공부 그렇게 하면은 중생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체득하지 못하면은 바른 수행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황매인호 선사, 이조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황매인호 선사가 10가지 이익이 없는 출가 성들에 대한 경계를 내린 가운데 정법을 믿지 않으면은 불신 정법이면은 고행무익이야. 정법으로서 바른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해도 소용없는 짓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서 정법의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올바른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불법의 가르침, 그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수행했을 때에 자기가 지혜도 체득하고 인격도 이루어서 부처나 보살로서의 위대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한평생 수행한다 하면서 지혜도 안 되고 인격도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출가인으로서는 아니면 재가인으로서 불교 공부한 사람들에게 무슨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법을 공부해서 수행을 해야만이 바른 수행을 하는데 정법을 바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참선 공부도 마찬가지고 불법 공부도 마찬가지고 바른 법을, 바른 선지식에게 바른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한평생 무의미하게 끝나버린다. 이 때문에 정법을 공부해야만,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많이 해도 이익이 없다 이겁니다. 다음은 홍인이 대중에게 그 심계를 제시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이러한 법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6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